9월 5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거룩입니다. 3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영적인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거룩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거룩의 권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권면이 특히 결혼한 남자 성도에게 권하는 거룩임을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남자 성도들의 도덕적 윤리적인 삶이 그리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단 2000년 전 그 당시의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의 전통과 관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혼 관계 밖에서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적 관습 아래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남자 성도들 역시 동일하게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는 이런 관습과 가치관을 과감히 혁파하고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세상의 가치관, 윤리 수준을 넘어서는 하늘의 가치관, 거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남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룩의 권면인데, 이를 정리하면 첫째, 음란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멀리하는 것. 두 번째, 각각 자신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 세 번째, 형제를 해롭게 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이 세 가지를 나열하면서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 그리고가 없다는 것은 세 가지 권면이 각각 별개가 아니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거룩함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아내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닌 거룩하고 존귀한 인격체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란 울타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당시의 윤리적인 수준을 감안한다면 무척이나 강화된 윤리의식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로서 지켜야 될 당연한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7절과 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는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기에서도 세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더욱 사랑하고, 두 번째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세 번째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형제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측면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게으른 생활을 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하거나, 예를 들면 무모한 사업 확장이나 주식 투자와 같은 것으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형제사랑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제사랑의 삶은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하는 거죠. 제가 커플로부터 주례를 부탁받으면 결혼한 커플을 사전에 반드시 만나서 결혼 예비 과정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돌아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와 앞으로 결혼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고 펼쳐갈지와 성경적인 결혼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좀 더 성숙한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며 때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잘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배움이 필요하고, 특히 서로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안에서 형제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화되고 성숙한 우리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그걸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배우고 익혀 형제사랑, 가족사랑, 이웃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거룩한 삶에 힘쓰며 형제사랑에 힘쓸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